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에스겔서는 사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제 초반부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반 그 후에는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 환상 가운데 이제 소망을 불러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여호와는 사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된 원인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목마른 것이죠. 아주 갈급한 심령이 되고 헐떡거리는 이 심령으로 변화되는데 그 심령이 어느 정도로 메말라 있느냐면 사해바다처럼 그렇게 메말라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서는 강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이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산 위에 그 높은 곳에서부터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강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 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동쪽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던 이 물이 바로 이 땅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간 돌아서서 이 제단을 거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단은 어느 곳입니까? 예배의 처소 아닙니까?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제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사람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이 세상 것을 쫓아가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는 것은 그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다. 결코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곧바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의 흔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다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 반드시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변질됐는지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런 이 삶으로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주의 임재를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같지만 헛된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성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엎은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어둡게 내가 가린 적이 있느냐? 너희를 내가 그 완전히 몰락의 길로 몰아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나를 오해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 앞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겁없이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실족하신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믿어도 내게 그렇게 유익한 것도 없고 믿어봐야 별 수 없고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다시 한번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이 이 어둠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몰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는가라는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미련할 만큼 아주 손해를 안전하게 100% 손해를 보시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돌아올 날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릇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14절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사람이 환난과 역경,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참 이 사망의 그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이 범죄하고 났을 때 자기가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냥 여름 가뭄에 자기의 진액이 마른 것 같고 뼈가 세잔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엎드러져 회개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은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안에서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은 다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세우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려 성전 정문으로 가보았다.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에서 뻗은 선을 타고 흘러내렸다라고 공동번역은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은 동쪽에 있는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제단을 싸고 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강줄기 하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비가 오면 이 웅덩이에 가두고 그 가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그 아주 삭막한 그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는데 뭐 콸콸 흘러나왔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 스며 나오듯이 그는 정확하게 그 물은 끊어지지 않고 나와서 남쪽으로 향하고 제단을 싸고 돌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 처음에 아주 스며 나오는 것처럼 흘러나오는데 천척을 측량하고 나서 그 물을 건너라고 할 때 처음에 건너니까 발목 정도 닿았다.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서 또 건너라고 하셔서 건너봤더니 이젠 무릎까지 물이 올라왔다.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허리까지.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이제 가슴 높이로 있어서 창이란 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천척은요. 오늘날 우리가 계산을 하면요. 500m에서 540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물이 흘러서 한 540m 정도 흘러가서 재보니까 발목처럼 또 540m 흘러서 재보니까 무릎처럼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창이란 물이 되었다. 그 물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사람이 발로 땅을 밟고는 건널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하게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 것은 작은 개울이나 웅덩이가 아니라 그 지경을 계속적으로 넓혀가면서 풍성해졌다, 충만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이 생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그 영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물이 얼마나 많이 창이하게 흘러가는지 사해바다는요 생물이 없습니다. 저도 그 성지순례에 가서 이 사해바다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발끝을 땅에 대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에 댈 수가 없어요. 염분이 너무 이 농도가 짙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바로 떠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 것을 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에 같이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래요. 당신들이 이게 거꾸로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땅에 발이 닿고 나오는 사람에게 100불을 주겠다. 여러분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잠수하고 한번 하고 땅 짚고 나오면 100불이라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줄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막 들어가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막 염분이 눈으로 들어가고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니까 눈도 못 뜨고 나와가지고 막 얼마나 또 그 목사님 원망하는지. 이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원망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뻔뻔스럽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이 생물이 살 수 있는 물은요 고여서 썩는 물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물이에요. 갈릴리 호수는요 보면 물이 날마다 흘러갑니다. 깨끗한 거예요. 근데 사해는 흘러갈 수가 없어요.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 쌓이고 그 깊이가 더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산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수가성, 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다 한 여인을 만나서 계속 물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안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이 없는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고 이 물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그 안에서 내가 소망도 없고 생기도 없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것이 지나쳐서 사해바다와 같은 아주 쓰고 도저히 맛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 물이 차고 넘쳐서 이걸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야. 마치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쓰디쓴 광야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이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성전이시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성령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고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꿈꿀 수 없는 비전,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물이 불어나고 그 강을 이루면서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황량한 정말 풀뿌리조차도 날 수 없는 이 아주 삭막한 메마른 이 땅 가운데 강물이 흘러가서 적시다 보니까 그곳에 새로운 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보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목만 그 물에 잠그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다른 것은 내가 방법으로 살아나가야지, 내 방법으로 부익해야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여시고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꿈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언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도록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겨우 구원받은 게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생명체가 있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몸을 담그고 수용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그 가뭄에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충분한 이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맛보고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발목만 담근 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내 삶은 창백하고 피곤하고 부족하고 만족감이 없는, 감사가 없는 이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집에서도 요즘에 다 자동키잖아요, 번호키. 근데 이 번호키가 배터리가 거의 다 방전이 되면요 이상한 소리를 내요. 저희 것만 그런가요? 문을 열고 닫을 때 딴 때 그냥 탁 잠기면 그냥 잠기는데 이게 방전이 다 되면 계속 뜨드득 이런 소리가 나요. 뭐예요? 나 수명 다 했어. 나 바꿔줘야 돼. 나 자동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건전지를 바꾸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세상으로 향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성령의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너 더 가면 안 돼. 더 멀리 가면 안 돼.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게 해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이 고장난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고작 구원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거 참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머무는 삶으로 만족하다 보면 더 이상 뭐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것이 여기서 끝나나?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닮은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계획에 고립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셨는데 내가 찾지 않아서 그것을 찾으러 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야 나야 좀 돌아서지 않겠니?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내 앞에 나와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사는 그 모습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비됐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애야 왜 머물러 있느냐? 내게로 나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 내미시는 거예요. 내 손 잡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 손을 잡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감사 위에 감사를 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그 감정과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세요. 왜요? 그 충만함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닥을 치는 삶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강은 항상 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65편 9절로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이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은혜의 단비만 내려도 감사한데 물이 아주 넉넉하도록 채우신다는 거. 그래서 그 반이랑 그 골목에 물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곡식을 뿌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곡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곡식이 정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강은요, 겨우 갈증만 해소하는 이런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명하고 반석을 쳤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고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마름 겨우 그것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 부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의 넓이와 그 깊이를 우리가 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 열방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정말 물질이 없고 이 없는 것과 부족한 것에 우리가 딱 생각이 묶여버리면, 고립되어 버리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소망도 없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루하루의 삶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 목회자들은 되게 가난했어요. 넉넉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크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모든 돈들이 더 들어가잖아요. 의식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학비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등록금 낼 때 어떻게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가? 아이가 신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신발을 사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믿음의 눈을 뜨다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인도하지 않겠는가,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두렵습니까? 하루의 삶이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인내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나를 돕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 안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죠. 사업을 위탁하고 삶을 위탁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이 병든 몸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면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삶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을 찾는 줄도 아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물질도 부족하고 관계도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중간에 계속적으로 낙오되는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되게 무너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적인 타락과 물질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지구의 고화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 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직자들에게도 이런 유혹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오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가차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럼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의 그 가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변질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작은 지식과 작은 머리와 작은 경험과 작은 계획으로 어찌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이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이 여호와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상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배를 탈 때도 어떻습니까? 겨우 밑바닥을 가린 물가에 배를 띄우면 배가 나가질 않죠. 배를 사람이 끌든지 밀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물이 충만해지면 그냥 노를 저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 강변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소성하고 그 사해 바다와 같은 그 짠물로 인해서 아무런 생물체가 없는 그곳 가운데 단물로 바뀌면서 그 고기들이 살아나는데 뭐라고요? 지중해에 있었던 고기들처럼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잠겨서 주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그 물이 충만한데 발목만 겨우 당기고 발장구 치면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이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끊임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세워가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확신이 있게 전해야 되더라고요. 믿고 안 믿고 간에 그가 아니라 막 우물쭈물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몸을 비틀면서 복음을 전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인세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물을 줘도 막 이렇게 주는 것보다 좀 담대하게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넘쳐나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말을 못할 때 하는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면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뭐 내가 사니 죽니 뭐 있니 없니 이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하십니까? 왜 고독하고 왜 외로움 가운데 쌓여야 되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말씀이 되시는 옆에 나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나의 외모를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나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사신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는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 무능함을 유능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기쁨으로 하시자고. 기쁨으로. 이 무더위에 짜증 아무렇게 해도 짜증 나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중보기도방에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찬송 제가 올려드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음악 곡을 듣다 보니까 너무 좋구나. 그래 우리가 두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기다리고 기대하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야 우리는 여기서 노예로 내 인생이 끝장나는가 보다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세울 거야. 너희의 심령 그 성전에서부터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의 인생을 내가 축복할 거야. 메마른 땅에 그 강줄기가 흘러가고 적시고 덮여서 이제는 충분하게 돼서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강가에 마치 그 뿌리를 뻗친 나무처럼 너의 인생을 너 가정과 너의 삶을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세울 거야. 이건 비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더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멈춰 서셨습니까? 여전히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그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에 만족하십니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경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깊이를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